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축도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제일 끝에 기록된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친교, 펠로십이고 참여,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하게 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말세 중에 말세요. 그러니까 멸망해 가는 세상의 아주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어느 나라는 물이 없어 사람들이 목말라 그리고 배고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축들도 죽어갑니다. 또 어느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하여 집을 잃고 목숨을 잃습니다. 어느 나라는 전쟁이 벌어져 아무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미사일이 아파트에 떨어져 죽고 너무나 불쌍하게 어린아이들과 임신부들이 폭탄 맞아 죽어갑니다. 차를 타고 피난 가던 사람이 탱크에 깔려 죽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이제 끝이 나려나 하고 2년 넘게 바라고 기다렸지만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료되었어도 또 다시 걸립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가 누가 쏘았는지도 모르게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나이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길거리에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묻지마 살인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세 중 말세입니다. 그런 말세의 여러 고통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단절의 고통입니다. 그 단절의 고통은 사람들과 만남의 단절이고 또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세의 비극인 만남의 단절을 요구받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 때문에 중국 관리들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저는 TV로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식당에 같이 모여서 밥 먹지 못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생일 잔치도 못하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정말 말세 중 말세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서로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일생입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딸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친구로 그리고 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 이모나 고모, 삼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나이를 먹어서도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런 만남은 끝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만남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존재감과 서로를 만나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과 관계가 단절되면 말세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보고 사는 것이 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있고 혼자서 지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강아지와 고양이와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편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고독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만남을 단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전에 어떤 남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들으며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혼자 살면 아주 비싼 게임용 컴퓨터를 구입해도 아내의 비난을 받지 않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실컷 게임해도 뭐라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깟 식사는 마켓에서 사서 데워 먹으면 되고 외로움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살다가 이제 50이 넘자 게임하는 것보다 사람이 그리워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채팅하는 것보다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지금은 나를 만나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면서 고독하게 혼자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독사 뉴스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그렇게 고독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인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목사와 교인들이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잘 지내는지 물어봅니다. 아마 가족들보다도 교인들이 더 귀찮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교회 나가지 않은 것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일요일에 옷 차려입고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가 헌금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차라리 술이나 사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금할 돈이 아까워서 교회에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래도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11조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면 목사들이 11조를 강요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천국도 포기한다고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는 술과 마약도 없고 술집 여자도 없어서 자기는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지옥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지옥에 가서 실컷 그리고 질릴 정도로 마약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I live in Philadelphia, and I'm familiar with the Kensington neighborhood, but the way you described it was even shocking to me. And I think it's because, like many Philadelphians, you don't go there.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 grew up near it, so I become numb to it. When I walk past someone, if someone's on drugs, it's just like, all right, that's someone that's high. While the kids are walking to school, it's a shanty town. They're shooting dope under there like it's legal. Anytime I come outside, of course you're seeing fighting. There's abandoned houses. There's it's a concrete jungle. Exactly what they call it. It's a concrete jungle.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활동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경찰은 이들의 체포를 멈췄고, 이제는 전국에서 모인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700여 명이 넘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켄싱턴의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됐습니다. 범죄율 또한 치솟아 2020년 47명이 살해됐고 231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범죄의 위험과 함께 주민들은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국보다도 차라리 마약이 있는 지옥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저렇게 지옥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서 외롭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독하게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지옥은 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와 관계 단절하고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단절도 심적으로 죽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참으로 삶 속에서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와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단절시키지 못하게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다윗 왕은 자기가 사는 곳으로 성막이 들어온다고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왕이 덩실덩실 몸을 흔들며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추니까 사람들에게 그의 알몸이 다 보일 정도였다라고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했습니다. 성령은 예배드리며 성령 받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업신여깁니다.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기쁨도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떠나면 교회를 다녀도 찬양을 하여도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말라 죽어갑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조용히 회개하며 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를 울컥울컥 눈물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로 인하여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다가오십니다. 목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목사들이 축복 기도인 축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목사들이 축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